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예배 후에 광고 시간 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너무 이제 꽉 차는 느낌이어서 또 느낌이 다르네요.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5절부터 30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5절부터 30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14페이지입니다. 25로 30절 6절이니까요. 한 절씩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판단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 마음밭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삶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또 혹은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하는 어떤 이런 문제들은 비단 여기에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똑같이 맞닥뜨려야 할 문제이죠. 그러나 그 자신이 정한해서 가는 길의 그 끝에 도달하는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는 혹은 무엇을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이런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의 길이고 또 하나는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물론 최고의 길과 최선의 길이 동떨어진 길인가 방법인가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두 가지는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최고, 정점을 의미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내가 1인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누군가보다는 남들보다 분명히 뛰어난 어떤 기술 혹은 지식 혹은 능력, 재물이 가진 것이 많든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스펙, 가장 좋은 스펙을 지닌 것을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최고가 될 수는 없죠.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더더욱 성공주의가 합쳐져서 최고가 아니면 기억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길이 있다면 또 한편에는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물론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길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쏟아붓어서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최선의 길은 우리가 최고의 길을 도달하기 위해서 남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쓰는 방법이 좋든 싫든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행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소위 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자신의 주인 환경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최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길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된 길을 가리키기도 하죠. 어떤 길에 가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것이 최선이냐, 우선이냐, 내가 당장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길을 결정할 때 우리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선의 길 또한, 최고의 길은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이기도 하고, 이 최선의 길은 동시에 마지막 최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도 최고가 아닌 그 다음의 것을, 최선이 아닌 차선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그저 어떤 방법이 됐든 상관없이 최고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최고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세상에 득이 되는, 남을 돌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길인지 아니면 최선의 길인지 여러분 확신에 갖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드린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내가 정말 최고의 길을 가고 있나? 최선의 길을 가고 있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실은 여러분은 지금 제가 쳐놓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최고의 삶인지 아니면 최선의 삶인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다음에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무엇이 최고인가, 무엇이 최선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것이 과연 최고일까요? 무엇이 최선일까요? 두 번째는 누가 최고와 최선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과연 최고의 길인가, 최선의 삶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적인 최고, 절대적인 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자상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하는 어떤 그 말이나 행동이 어긋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모순이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깨트릴 수 있는 최고의 창, 한편의 반대로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 모순되는 거죠. 이것이 맞지 않죠. 이것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가, 정말 어떤 사람이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혹은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인가, 어떤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소위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자 나름대로의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존재해야 할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선택하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됐든 공부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이 최고의 길인지 최선의 길인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면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명히 절대적인 최고와 최선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가는 길에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무엇이 최고인가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절대적인 것 없이 모든 것이 상대적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최고의 길을, 최선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 또한 우리가 앞서 했던 질문처럼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가 정답이겠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군가의 부모를 통해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부모가 가진 것에 따라서 좀 삶의 질은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순간 무엇인가를 잡고 내가 어떤 것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든 아시아에서 태어나든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어나든 모든 사람은 다 두 눈, 코, 입, 두 손, 두 발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가끔 조금은 다른 일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태어나 또 결국에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과연 누가 감히 최고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결국 아무리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보다 더 높은 지위에 도달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그 사람보다 조금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도 어떤 한 사람의 절대자가 존재할 수가 없고 모두 다 상대적 절대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일까요? 그 대답에 우리는 정답이 없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가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성과 논리로는 그런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에 대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방법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 되시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신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최고가 될 수 있고 그분만이 최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최고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최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최선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하여 삶으로 보여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한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을 지은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시편 18편 그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요즘 성경들은 대부분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시편 18편 1절 앞에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 그러면서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 18편에 언제 기록되었는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제목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사망에서 이기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지셨을 때 이 시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평안케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 즉 다윗의 말년에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어린 시절에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혹은 혈기왕성했던 골리앗을 이겼던 혹은 전쟁에 한두 번 이겼던 그 순간에 이 시를 지었다면 무엇일까요? 아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는 자신의 삶의 경험, 나의 생각들이 더 많이 반영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편의 18편의 말씀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의 삶의 마지막 때에 이 시편을 지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18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8편 2절부터 6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편 2절부터 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17절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이 앞에 놓여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 그것이 전쟁이든 죽음이든 그것을 자신이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놓였던 문제들은 얼마든지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18편 우리 1절을 읽지 않지만 1절을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닥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실패했던 적이 2번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는 실패했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다윗은 결코 자신이 차지하고 있었던 왕의 그 자리를 견고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영토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나라를 쳐서 굴복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며 살아갔던 인물이었고,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닥친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성공을 위해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부귀영화를 추구했고 장수를 얻기를 원했고 건강하기를 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바로 앞에 있었던 왕인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래서 제사장님을 할 수 있었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을 좋은 것을 남겨서 변명했던 그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최고의 길을 걸었습니까? 어떻게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었던 하나님을 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좀만 잘못하면 바로 벌하시고 조금만 잘하면 바로 복 주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처럼 다윗은 이 시편의 말씀을 자신의 노년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충분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나라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셨고 하나님께서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즉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의의를 하나님께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민이 되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의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과연 어떤 의의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행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의의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생각,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믿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흑암에서 비춰준 것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두운 밤을 가다 보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 등불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어떤 빛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흑암 같은 속에서 정말 원수들의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앞에서, 정말 그 던져졌던 그 어둠의 속에서 그가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빛 대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전쟁으로 피로 얼룩진 자였습니다.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에 너는 짓지 못할 것이다, 내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전쟁을 보면 다윗은 커서만 전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동 때부터 수많은 짐승들과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전투 이후에 수많은 전투를 치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다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전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년이었던 다윗, 자신보다 학자들에 의하면 2배 이상 컸던 골리앗. 여러분 같으면 정말로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총이라도 들고 나가죠.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과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만한 무기일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그 싸움에 나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만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그 길을 해결할 수 없지만 나를 인도하신 절대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내 앞길의 길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어느 길을 가든 그 길이 최고의 길이 되는 것이고
최선의 길이 된다고 다윗은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흑암처럼 우리의 미래는 캄캄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등불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밤에 운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목적지는 알지만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그 길을 여러분 보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헤드라이트가 비춰지는 그 길을 가면 또 다음을 헤드라이트는 비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정한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길의 종착의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최고의 길을 걸었고 최선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빛 대신, 우리의 등불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완전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혹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지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거울을 봅니다. 왜 봅니까? 무엇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뭐를 묻지는 않았는지 잘 보이기 위하여,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자꾸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잣대 가운데 우리를 재면서 무엇이 최고이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 앞에서 우리 앞에 자꾸 서야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최고의 길을 우리는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준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어떤 길을 살아갈지 모를 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길을 문제에 닥쳤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 혹은 내가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하나님 말씀의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조와 풍조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물론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아니 100년의 그 이상의 삶을 살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와 최선의 길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길은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인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어떤 이러한 것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최고이신, 최선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길, 우리의 목적, 우리의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왜 그렇게 희생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갔냐 할지라도,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길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